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당당하게 얘기해라 막 이러는데 당당함에 여기 조금만 달라지면 이 당당함에서 교만이 된 이거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선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더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겸손을 배워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언제나 기분 좋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방송인 이지희. 이제는 그녀의 이름 뒤에 사모라는 또 다른 호칭이 붙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와 말씀 카드를 만들며 그분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길 원하는 사람, 이지희 사모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차분하고 정말 현숙한 여인의 대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후배입니다. 방송인 이지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냥 방송이니까 이지희 씨로 가죠. 네. 지희 씨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옆자리에서 함께 MC 본 적 있잖아요. 이성미 씨 간증 듣기 위해서. 그래서 몇 년도였지? 한 4, 5년 전인가? 하고 생각하고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14년도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이었군요, 목사님. 아가야 때였네. 애기였네요. 좀 나이 들어서 왔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많이 부었죠. 좀 근황은 좀 어떠신지. 요즘에는 동종업계죠. 다른 채널에서 간증 프로그램 진행 고정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딴 일을 갑자기 강권적으로 시키셔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비밀입니다. 양파 까듯이. 근데 제가 사모님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근데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처음에 남편은 은행을 다녔던 저는 사업가도 싫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은행원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결혼했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고 하여튼 그랬어요. 인생이 좀 많이 버라이어티 했어요. 그러면 몇 년도에 목사님이 되셨죠? 16년도쯤에 졸업을 하고요. 목사 안수 받은 건 작년에 받았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전도사로만 있을게요 하더니 할 수 없이 청년부 맡으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지희 사모님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사모님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요? 아니죠. 저는 교회도 안 다녔었죠. 저렇게 눈을 크게 뜨고 아니라 그럴 수가. 아니 정말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무교였었고요. 남편 종교 따라서 저는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갈 거예요 주의여서 남자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를 정하지 않으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남편한테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으셨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녔죠. 그리고 둘째 낳고 산후 우울증도 오고 남편도 사업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꾸 죽게 대하든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 예배를 가도 그 말씀, 성경 공부를 가도 그 말씀 한 주 동안 정말 모이는 장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어느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는데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는데요. 목사님한테도 순종하겠는데요. 이 사람한테 지금은 순종이 안 된다고 하고 정말 지나가듯이 기도도 아니고 투덜거림이었었어요. 근데
한 3, 4년 지나서 남편이 이렇게 확확 변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툭 뱉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목사님이라면 모를까? 이 사람한테 순종이 안 돼요. 딱 그 문장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골라서 만들어 주셨네요. 네, 목사님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였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성경 통독을 3달 동안 주석을 펼쳐놓고 모니터에 3, 4개를 창을 띄워놓고 막 정말 족보까지 파헤치면서 예, 목록 적고 뭐 족보 적고 연도 적고 막 알 때까지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3개월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싸한 중에 그 기도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저는 그 기도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바꾸셔서 설마? 네. 그러고 있는데 네. 여름에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랑 같은 방으로 쓰게 되고 다녀온 분들이 이러다가 목사님 되겠어 농담반 진담반 하시고 저는 수련회를 갔는데 남편이 그날 묵상한 거라면서 원래 손톱이 두꺼워가지고 엄지손가락이 굵어서 아니 이것밖에 안 하던 문자를 날리는 남편이었는데 장문의 큐티를 보냈는데 설교 말씀 같은 큐티를 보낸 거예요. 왜 이러나? 느낌이 삐쭉 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수련회 강사님이 김남국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아셔서 목사님 남편이 이렇게 보내는데 좀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더니 준비해야겠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허투루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셨나 보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했어도 알겠다고 그렇게 막 주소책 갖다가 신학생들이나 그러지. 그렇죠.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1년 동안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그거 3개월 끝났더니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자꾸 심상치 않은 얘기를 본인도 들으니까 한 11월쯤 됐는데 신대원을 자꾸 준비해야 되는 마음은 주시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한 말만 계속 들었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안 주셨는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또 찜찜한 그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남았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붙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떨어지면 나는 안 가리라. 이 짐을 벗어 던지리라. 그러면서 정말 한 달을 한 2시간 정도 자고선 공부를 했나 봐요, 남편이. 공부를 안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했죠. 그래야 떨어지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 필기시험 망쳤대요.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망친 것 같대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웃더라고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남편도 주의 길을 가오리라 하고 가고 있고 저는 옆에서 딸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길을 가면 어때요? 이렇게 여보 너무 과하게 가지 마. 이쪽이었어요. 그냥 저렇게 가네. 어떻게 하지? 그냥 끌려가네. 이쪽으로 같이 끌려가는 쪽이었어요. 끌려간다기보다 그냥 옆에 그냥 붙어있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보면서. 뭘 한들 안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안 갈 때가 더 불안한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걸 안 말렸어 하는데 저는 제가 쏘아 올린 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그랬으면 사모의 길이 되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지라 그냥 옆에서 중보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섬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타고난 사목감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지. 잘 몰라서. 몰라서. 사모의 길이.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은 목사연수 받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사역하고 계시나요? 청년부 맡아서 사역? 파트 사역으로 파트 하고 사역?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담임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으로서 입장은 한결 수월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사모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저희가 모임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지 사모님을 보면서는 야 너는 진짜 사뭇감이야 이랬던 성품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그리고 참 입도 무겁고 입은 무거워요. 네, 정말 사모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본인이 스트레스가 없을까? 저는 그 질문을 늘 했었거든요. 지인은 저렇게 입이 무겁고 남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런 내색도 잘 안 해요. 스트레스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가끔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또 잘 공감해주는 편인데 하던 얘기 또 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치. 근데 그러고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후배나 친구들을 보면 그럴 때 조금 힘듦을 느끼는 정도고 나머지는 그거는 그러면은 뭐 아주 상담자로서도 최고네. 아예 마취를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못 느끼게. 근데 이제 사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게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면 그러면 사모로서는 최고라고 괜찮나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지 사모님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이게 자라오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진 케이스예요? 저는 FM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돼요? 토달지 않고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냥 바로 수긍이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 도덕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 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가끔 이렇게 엇나가는 거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못하고 거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는 지금 돌아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제일 친한 친구들은 정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기간 때마다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매번 실패를 했죠. 저는 안 간다 계속. 난 일요일날 그냥 집에서 놀란다 이러고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아이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게 반듯하게 살고 너무 착하게 사니까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한 번 정도 따라갈 만한데 무슨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닥 거부감은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유교적인 분이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그게 습득이 됐던 것 같고 알고 싶지도 않고 성당은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교회는 약간 좀 너무 센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정도? 뭐 주여 삼창 이런 거 들었나 보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쯤인가 제일 친한 과 친구가 매일 만나는데 매일 우체국에 가서 매일 엽서를 저한테 돈을 들여가면서 붙여갖고 학보통에 넣는 거예요. 우체국 인증이 있는 그게 오니까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매일 그냥 줘도 되는데 꼭 우체국을 가서 이 수고로움을 왜 하지? 근데 거의 2주를 그렇게 엽서를 저한테 매일 보냈어요. 우와. 전도 엽서였어요. 사랑의 교회. 그래갖고 나 너무 미안하니까 얘한테는 정말 미안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줘야 된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가줄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강남역이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갔어요. 시간 약속 잘 지키니까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갔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몰랐어요. 본당을 못 들어가고 지하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차갖고. 그러니까 일찍 갔어야 되는 건데 저는 시간 맞춰가서 가는 건 줄 알고 식당으로 갔죠.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이게 예배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제 다과를 하나 보다 했는데 한 7, 8명 되는 소그룹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소그룹에서 저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작정하고 내 친구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애 있어요. 얘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작정 기도를 하고 완전 포위네? 완전 포위 에어썸 당해서 앉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불편해요. 이렇게 사람 초면에는 좀 대면하고 잘 못 사귀거든요. 저는. 막 남학생도 있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게 전도가 처음인지라 서로 불편한 서로 거구나. 이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통성명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남학생한테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반감이 들었으니까 반듯한 FM이었던 줄 알아. 그렇죠.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초면에 죄인이냐고 왜 묻지? 그래서 처음 물음부터가 좀 그랬네. 그랬었어. 그래서 저 죄인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튕겨나가죠. 완전히. 그렇죠. 저 죄 지은 거 없거든요. 아니, 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고 튕겨나갔어요. 제가 어디로 봐서 죄인인 것 같으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뭐 이런 서로 거지. 약간 민망해지면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어색한 그 분위기. 네, 그랬죠. 그러다가 남편을 딱 만났는데 교회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즈음에 신혜라 언니랑 라디오를 할 때였는데 에라 언니가 저만 보면 그렇게 지야 성경 공부할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저 남자친구 없어서 종교 아직 못 정해요. 근데 그쯤에 남자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래갖고 에라 언니한테 언니 나 교회는 아직은 무섭고 성경 공부는 좀 해볼래요. 하나님은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희한하네. 대부분이 교회 다닌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는 건데. 저는 성경 공부 먼저 했어요. 교회 가기 전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땠어요? 이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가게 되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처럼 대학교 때는 그렇게 튕겨나요. 너 죄인이냐 그 말을 튕겨나갔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뻗팅겼던 제가 나 죄인이구나. 그냥 그게 스폰지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맞게 그렇게 믿어지게끔 하니까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고 그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열린 마음에 성경 공부도 참여하게 하시고 다 하셨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냥 꾸준히 다니면서 교회는 이제 남편이 제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순복음도 데리고 가고 광림교회도 데리고 가고 뭐 오문누리도 데리고 가고 각종 교회 좋다는 교회는 소망교회도 가고 교회 투어를 했어요. 한 2달 동안 너가 잘 모르니까 교회 투어를 일단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하면서 주일마다 이제 교회 투어를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 교회를 예배를 갔는데 찬양부터 뭔가 이렇게 따뜻하면서 뜨거우면서 그 느낌을 주셔서 하영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잘 들려오고 난 여기 다닐래. 그래갖고 온누리 교회로 정착을 해서 계속 다녔죠.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쭉 다니시다가 그냥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가 섹션 TV 한창 할 때였었어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성경 공부는 고정 스케줄이잖아요. 그렇죠. 뭐 월요일 3시면 3시에 매주 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스케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섹션 TV에서. 저는 성경 공부를 가고 싶은데 연예인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성경 공부만은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CF 촬영이었는데 성경공부 그 시간에 딱 겹친 거예요. 한 2시 정도에. 1시간 먼저. 하나님 나 성경 공부 가고 싶은데 스케줄가요. 진짜 이번 주만 어떻게 그러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하나님 그러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1시간 전에 취소가 됐대요. CF가. CF는 취소 안 되거든요. 그쵸. 스튜디오 빌려놓은 거랑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이미 들어간 거라 웬만한 이유로는 취소가 안 되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만큼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짜증날 법한데 이만큼 갔어도 성경 공부 갈 수 있잖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 가고 있으면은 저 지나간 다음에 뒤에 뭐가 엎어져가지고 사고 날 뻔한 거를 경험케 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시승식이 있었어요. 뭐 수입차 그리고 시승기를 이제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신문사에. 그래갖고 여의도에서 여의도공원 한 바퀴 제가 시운전을 하고 이제 그 기자분들이 그 차를 갖고 앞에 가시고 저는 제 차를 갖고 뒤에 마포대교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끼어들다가 안 끼워줘서 엄청 크게 사고가 나면서 차가 뒤집혀서 날아오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이는 거예요. 차가 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뒤집혀서 정말 스피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제 제 차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앞에 좀 전에 제가 타고 있었던 시승했던 그 차 옆쪽으로 그러니까 차를 내리친 건 아니고 옆문 쪽으로 떨어졌어요.
날아오는 거 봤으니까 속도는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차 문만 부서지고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그 날아왔던 그 차주분도 여성분이었는데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정신만 좀 나가 계시고 너무 놀라서 그래서 보험 처리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제 수준에 맞게끔 그만큼씩 이렇게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첫 발을 디뎌서 이제 정식으로 내가 다녀야지 한 건 몇 년 뒤였어요? 바로 다녔죠. 바로? 네. 성경 공부하고 한 2, 3주 있다가 바로 교회 투어 시작하고 교회 바로 다니고 교회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깨달음이 계속 있었다니까 이게 은혜 지역에. 저는 진짜 왜 초신자들한테 하나님이 사탕 주듯이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그걸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갖고 가끔 초신자들이 저한테 언니가 기도해달라고 이 기도를 제일 빨리 들어주셔 그 말 하거든요. 초신자니까. 아가야한테는 정답 바로바로 물리잖아요. 저는 요즘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는 때가 있거든요. 왜 내 기도 이렇게 응답이 늦으셔? 정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정말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뒤로 가면 처음에 방송을 하게 된 게 몇 년도였어요? 97년이요. 97년도. 97년. 아유, 저분도 원로시네. 많이 원로죠. 그러니까 97년도에 공중파죠. MBC에서 라디오 DJ 선발 대회를 처음으로 뽑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나운서 시험을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나운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라디오를 너무 좋아했는데 라디오 DJ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 제 딴에 머리를 써봤어요. 라디오 DJ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MBC를 좋아했으니까 MBC FM을 쫙 틀었더니 아나운서, 가수, 탤런트 딱 세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탤런트는 안 되고 가수 할 만큼의 노래 실력은 안 되고 아나운서면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발음을 좀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예쁘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방송반을 하면서 아나운서 꿈을 키웠었죠.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딱 돼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원서를 써갖고 갔는데 이쪽은 줄이 너무 많고 이쪽은 한산하고 근데 이쪽에서 자꾸 저한테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원서 여기다 내라고. 그래서 여기다 내면 돼요. 이렇게 제 거를 막 봐요. 그랬더니 그때 막 될 것처럼 자꾸 뭘 물어보세요. 이쪽 분들이. 그래서 오늘 아나운서 되려나 봐. 그랬더니 4학년이시네. 그래서 네, 그래도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학교 괜찮으시?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이랬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 넣으신 거예요? 그러는 아나운서 아니에요. 여긴 성우입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를 넣었는데 저쪽에 줄 서서 이제 떨어졌죠. 몇 번 떨어졌어요? 한 3-4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류에서 떨어졌었고요. 한 번은 1차에서 떨어지고 막판에는 한 3차 거의 마지막 면접 전에 카메라 테스트하고 거기 떨어지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니구나. 그때는 안 믿었을 때니까 그러면은 내가 라디오 DJ를 왜 하고 싶었지? 그래, 음악이 좋아했어. 그럼 음악을 좋아하는데 뮤지션들이 있는 데서 신문을 보는데 홍보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죠. 음반기획사를. 토이 유희열 씨 있고 낯선 사람들 이소라 씨 있었던 그 레이블이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막 신나게 다니다 보니까 방송국을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들을 라디오 부스에 놓고 저는 대기실에 앉아서 매니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라디오도 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거 하고 싶은데. 매니저가 매니저만 해서는 자꾸 이 꿈이 꿈틀꿈틀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다니다가 그래서 아나운서 뽑는다고 그래서 사내방송 갔다가 그러고 있는데 또 스포츠 TV에서 기상캐스터를 뽑는다고 해서 기상캐스터를 갔다가 그러고 있다가 MBC 라디오를 뽑는다고 해서 이거다. 나의 라디오다. MBC 라디오 DJ를 뽑은 거예요. DJ를 뽑은 거예요. 딱 꼬집어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DJ 안 뽑지 않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죠? 제가 97년 10월에 뽑혔고요. 97년 11월에 IMF가 터졌어요. 아하. 그래서 뽑아놓고 방출이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살아남아. 그래서 오디션의 연속이었죠. 그때 면접 보셨었잖아요. 제가 면접 근데 봤어요. 라디오
DJ로 뽑혔는데 네. 결국 그 활동 못 하고. 활동은 그러니까 코너 MC 그리고 누구 휴가 가시면 대타 DJ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코너에 코너 DJ로 일주일에 한 12개인가 10개인가 프로그램을 MBC, FM, AM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던 중에 그 다음에 주병진 데이트라인 MC를 오디션 기회가 있어서 뽑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 리포터로 사랑을 많이 받게 너무 오래 됐지 해서.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뷔는 데이트라인 MC로 데뷔를 했고 MC를 데뷔했는데 MBC에서 리포터 제의가 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거리가 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얼굴이 잊혀지는 것보다는 뭘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이 생기니까 그래도 리포터라도 그럼 해볼까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그렇게 한 7년 동안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랬어요. 안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포터계에서 결혼하고 한 사람도 제가 처음이었고 결혼하고 애가 져서 만사까지 입덧해가지고 막 봉투 들고 들어가서 했던 것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제가 그 스타트를 끊었죠. 주병진 데이트라인은 몇 년 했어요?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반. 예. 그러다가 제이가 들어오니까 갈아탄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끝났었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건강 프로그램 뭐 교육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MBC에서 리포터 제의가 오니까 그래도 공중파에는 좀 발을 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제 섹션 TV를 시작을 한 거죠. 예. 정말 리포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7년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게 저는 더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좋아요. 남의 얘기 들어줄 땐 말을 그래도 하는데 제 얘기는 웃기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주는 자리가 제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신앙을 가지면 예수 믿기 전의 방송과 예수 믿고 나서의 방송이 너무 이게 저희 개그맨들은 예수 믿지 마라 이러거든요. 안 웃겨진다고? 못 웃기거든요. 왜냐면 남을 이렇게 하대하거나 이렇게 좀 센 말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애들이 너무 착해져서 야, 너 예수 믿더니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웃기는 직업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제 성격상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신경이 좀 예민한 것도 있고 결혼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데뷔하고 나서 3월, 9월 이때 개편 때잖아요. 봄가을 개편이 있으니까 그때만 되면 한 달 정도씩 미리 위경련이 너무 심하게 나서 잘릴까 봐? 잘리고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늘 DJ를 해서 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늘 물망에 올라요. 누구 이제 바뀐대. 그러면 너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유력해 준비해. 라는 누군가가 흘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흘리는 말을 듣고 이번엔 되려나? 하면 또 떨어지고 이번엔 될까 하면 또 떨어지고 그 이거의 연속이니까 그 좌절감이 너무 컸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하나님이 짐을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하나님 제 짐, 이 스트레스 이것도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없어져요. 이제 정말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초신자 때. 근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스트레스 안 받고 싶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염려가 돼서 밤을 꼴딱꼴딱 새고 너무 힘들어요. 염려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잡생각이 또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머릿속에 가위 넣어주셔서 염려가 들면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엔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제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 염려가 이렇게 싹 틀려고 하면 하나님 또 염려요. 그럼 이제 잘라주세요. 네, 의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상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가위가 싹둑. 그걸 싹둑 계속 자르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맡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편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가고 그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야, 그 가위로 싹둑싹둑 염려 잘라내는 그 연상 너무 좋네 그거. 근데 단점은 있어요. 뭐요? 건망증이 지금은 너무 심해. 너무 잘라버렸나? 너무 잘라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 시작한 게 라디오 DJ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진짜?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이었어요. 네. 한 방송국에서 저녁 방송, 그것도 음악 프로그램, 가요 음악 프로그램 DJ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2시간짜리.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시간대에 그건 거예요. 가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애는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대안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엄마가 해줘야 될 몫이 너무 큰데 제가 그때 아침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침 방송을 아이를 등교를 못 시키고 만약에 라디오를 저녁 방송까지 하면 애가 하교했을 때 챙기지 못하고 저녁 못 챙기고 자는 거 못 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스케줄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톤을 넘기려고 들어왔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남편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일 힘든 답.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고 아이의 때는 돌아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거고 근데 라디오 DJ는 내가 지금 논다 해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 그래서 하루를 울고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이제 PD님한테 전화해서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교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려놨죠. 근데 아직까지 DJ는 다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전화 끊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내려놨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 내려놓을 때는 또 평안한 마음도 같이 세트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면 못 내려놨을 거고요. 내려놓는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려놓고 나서는 또 뒤돌아보면서 후회는 안 할 수 있게끔 또 마음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신 것도 있고. 근데 라디오 DJ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정말 잘하실 것 같아. 너무 하고 싶어요. 아직. 나중에 어디 기독교 방송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따뜻한 그런 방송을 하면 너무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불러주실 거예요. 네, 아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말 일이 있을 땐 막 들어오고 맞아요. 없을 때는 제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담궈지죠. 그렇죠. 수면 밑으로 담궈지죠. 네, 그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죠? 7년의 광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이었어요? 네, 그 전에는 하나님 믿고 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있고 막으실 때 있고 그러면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보여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제 기도만 쭉 하다가 따로따로 남편 기도, 저 기도, 뭐 친구 기도 따로따로만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남편을 세워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한 5개 프로그램을 데일리랑 막 엄청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개편이 끝났어요. 이미 다음 개편 쭉 가는 걸로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사이에 딱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가 싹 잘린 거예요. 방송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개편을 하고선 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저를 빼고 딴 사람을 꽂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가 아니고 4개가 그렇게 와장창 날아갔는데 하나님 제가 어저께 남편 세워달라고 한 기도 때문이에요. 처음엔.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의 물질을 내려놔야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나? 너무 지금 뭐 고민할 게 없으니까 남편을 깊이 안 만나주시나?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그러고 이제 남편도 갑자기 이제 놀랬죠. 그렇죠.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거죠,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놀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사이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면 평안한 마음도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CBS에서 라디오 DJ를 개편 끝났는데 거기도 개편 끝났는데 저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거를 훈련들을 시키셨었어요. 그리고 1년짜리 이런 훈련을. 그러니까 사인이 오면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7년일 거는 꿈을 못 꿨죠. 근데 7년 전에 사인은 그 연합예배 때 저희 신년 말씀 카드 뽑잖아요. 뽑았는데 욥기 말씀 웬만하면 신년에 안 내잖아요. 욥기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22장 29절이었나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너를 낮춰. 내가 낮아진다. 하나님 저 낮아져요? 아니 교만은 뭘 교만한다고 뭘 말해? 아니 그 말씀 찾기도 힘든 말씀 어떻게 그러게. 그걸 뽑았어요? 그걸 신년 말씀으로 뽑았는데 맞아요. 느낌이 싸하면서 그러면서 네. 이제 그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갖고 교만하게는 살지 않은 것 같은 겸손한 축대. 근데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을 하면서 살았던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만의 시리즈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거 훈련 시작된 건가요? 1년? 그러고 있는데 몸이 하나님 2년?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보니까 작년까지가 딱 7년이었더라고요. 7년. 예. 야, 그럼 7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많이 겸손해지셨겠는데? 그러니까 교만의 그 정육면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그냥 선이 아니라 교만의 선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교만은 잘난 척 안 하면 돼. 그냥 단순한 선으로 생각했는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한테 저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축의 첫 번째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 저를 바라보게 해주셨던 거는 방송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너무 감사하게 받아놓고 하나님 저 방송 잘하죠? 저 잘해요? 저 방송 잘하잖아요. 제 걸로 썼더라고요. 그 교만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안 쓰면 너 그 달란트 못 쓴다. 두 번째 저의 교만. 그러면서 몸이 아프니까 류마티스가 확 왔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양손 엄지검지를 못 쓰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근데 왜 제 딴에는 방송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어라는 게 늘 프리랜서들은 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일 백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직업이어서 하나님 저 백수가 되면 그러면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카페나 뭐 음식점을 할까요? 하나님 저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뭐 공방이나 뭐 크리스천 용품 같은 거 손으로 꼼짝꼼짝 이렇게 좀 만들까 했던 저의 물밑 작업에 있던 2지망, 3지망들이 손가락 2개 양손이 탁 어긋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양치질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요리를 이 엄지검지를 못 쓰는데 네가 가위질도 못하는데 뭘 만들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렇게 저의 교만을 또 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바라봤던 교만은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라는 거. 제가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고 저 디자인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십자가를 왜 만들고 말씀 필사까지 저 성경책 예쁜 성경책을 갖고 싶었는데 왜 제가 말씀을 그리고 있고 막 그거를 강권적으로 어느 순간 십자가 만들어주는 가게 앞에 그냥 들어갔는데 십자가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연말이니까 선물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방송은 닫고 이거는 왜 하셨을까라는 이제 기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드신 거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됐죠? 그게 2년 됐어요. 2년째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데 제가 이거를 카드를 52장을 어떻게 그려요? 저 아이폰도 못 쓰는 사람인데 아이패드에다가 제가 뭘 그려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네가 아니 내가 하지. 너가 뭐 할 수 있었니? 네가 아니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말 못하고 그러면은 제 손을 쓰시고 제 머리를 쓰시든가요, 하나님.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구가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량 십자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52주 필사카드를 만들어서 그림이랑 성경 말씀이 영어로 되어 있는 뒤에는 개역개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따라 색칠하다 보면 필사도 되고 그림도 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영어로 묵상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또 영어로 쓰고 뒤에는 한글로 한글이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글로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한 2시간, 3시간 자면서
씨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참 이뻐요. 그러니까 다 그린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그러면 날개 막 그리고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그러면 파도 막 그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이패드 처음엔 선도 삐뚤삐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손이 떨려갖고 안 그리던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게 해주시고 52장을 만들게 해주셔서 진짜 색칠도 하고 글씨도 쓰고 말씀도 외우고 한 주 동안 저 말씀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힘내서 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만든 게 그리고 작년에 만든 통독 다이어리. 통독 다이어리. 바이블 다이어리.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 때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던 건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저만 읽으면 힘이 없고 같이 읽어냈을 때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1년에 통독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3장씩 하루에 3장씩. 네, 3장, 4장 정도씩. 그래서 스케줄이 쭉 있어요. 1년 스케줄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날짜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나오고. 성경을 어떻게 쭉 읽으시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읽고 여기다가 이제 쓰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자기 느낌도 쓰고 뭐 주일날 예배 설교 써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그리고 12달에 그 달에 맞는 말씀이랑 사진이랑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작년에 이성미 집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때 그렇게 십자가만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 가는 거라 너무 부어있어서 제 사진 찍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자 십자가 사진만 막 찍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 사진들로 필사카드는 못 만들겠고 뭘 할까요? 하다가 다이어리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12달, 12말씀 그리고 통독 스케줄이 있는 다이어리 만들면 사람들이 은혜를 365일 꾹꾹 채울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시키신 이유가 뭘까? 저는 통로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근데 이번에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크리스찬 용품들을 만드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왜 저를 쓰실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 때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리고 하나님이랑 대면하고 싶은데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엄마는 아프시고 그러니까 집 밖은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막 차 끌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양평 쪽으로. 그러면 어느 지점을 가면 유난히 거기는 생태공원이 잘 돼 있어서 1시간 야산 등산해도 되고 생태공원 산책해도 되고 강도 끼고 있고 산도 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 듣고 1시간 그렇게 걷다 오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런 곳에 기도처 하나 있으면 저처럼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그냥 30분 1시간 거리로 와서 1시간이든 6시간이든 멍 때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1명 내지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처들 이렇게 뚝뚝 만들 수 있는 여기다 이런 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막연한 기도를 했는데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준비하라고 시작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도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해나가시는데 사실 저희는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걸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에요. 정말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다 맡아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일이 많은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일을 다. 저희 14년? 14년 차죠. 그만큼 잘 섬기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특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신지. 처음에는 안 하던 거 하니까 버겁기도 했죠. 처음엔 연락 돌리는 것도 버겁고 연락했는데 답장 안 오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떠나서 일하는 게 뭐 힘든 건 하나도 없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 일이 없는데 연합예배는 가서 섬겨야 되고 나는 놀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1년 차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2, 3년 놀고 있다 보니까 난 백수인데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 자리 쓰려고 잠깐 방송일을 쓰셨나?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백수여서 못 가겠어요 하는 것과
여기 이 자리에 있으라고 너를 방송으로 쓰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편안하게 섬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어쨌든 저는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버틴 것도 있어요, 사실.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의자 깔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하는 친구들 섬겨주고 또 손 가는 곳이 얼마나 잔잔하게 있잖아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안성맞춤으로 저는 그냥 툭 던져놓으면 지희야 그럼 네 언니 제가 할게요 뭐 이런 게 몇 번 있어가지고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지 씨가 없으면 연합 예배는 안 돌아간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성미 언니가 없으면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 가라 하는 사람 없으면 저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잘 따라와주는 좋은 팔로워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한 번 재밌었던 게 연예인 이렇게 모임에서 연말에 이제 선물 뽑기를 했어요. 무작위로. 그래서 각자 선물 얼마어치씩 갖고 와서 이제 교환하는 거. 제가 딱 뽑았는데 성면이가 막 웃는 거예요. 너는 뽑아도 막. 뭐 뽑았는데? 냄비 받침을. 그러면서 성면이가 넌 영원한 나의 받침이야. 근데 반박할 수 없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가끔 속상하고 이럴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성격에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게 희한한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나서는 거를 쉬워하지 않는데 이렇게 빨간불만 보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나서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뒤에 따라가주고 그게 저는 성향상 그게 편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맞춰주셨을까 싶어서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사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진심으로 고마운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쪽 일을 계속 기독교 팬시 쪽? 뭐 이쪽 일 하실 않을까 싶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디어를 부어주고 계셔서 그리고 동역할 수 있는 또 협력자들도 붙여주셔서 같이 저만 했을 때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저한테 시키신 거 맞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오버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셔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갈게요. 준비하고 갈게요.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도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왜 이걸 시키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셨구나 하는 거 나중에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계획을 가지시고 아마 이렇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어느 날 CEO로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지 사모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겸손 훈련 많이 시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멋지게 하는 영광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